말씀을 함께 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도 갑주를 취하라 7번째, 이기는 자의 삶 2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번째는 깨어있고 깨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3번째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자, 이기는 자의 삶은 이 3번째 거를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하나님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기 위해서 우리 안에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2번째 이기는 자의 삶, 이런 소제목으로 함께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자, 22절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럼 이걸 좀 더 나누어 보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유혹의 욕심을 따른다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누구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걸까요? 이것은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유혹을 따라 썩어져 간다. 이건 하나님과 분리됐다. 그래서 썩는 것 표현합니다. 죽음이죠. 구습을 따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습인 정욕, 욕심,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을 왜 옛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4장 17절로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제부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부터를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여러분들 충분하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뭐냐라고 할 때 성령으로 세례받고,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받을 때 예수님을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세례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과 불로. 이제부터라고 하는 것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고 난 이후. 그럼 세례라고 하는 건 뭘까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건 큰 의미의 이방인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없을 때 이런 말이에요. 복음이 없을 때, 생명이 없을 때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우리 안에 우리가 누구를 모셨어요? 예수님을 모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첫째가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없을 때에는 허망한 것으로 행동을 합니다. 2번째, 주님이 없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기 말하면 청명이 어두워지고 라고 말하죠. 청명이 어두워졌으니까 어두워진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적 무지, 즉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무지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명이 없을 때, 복음이 없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될 때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리는 이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죠. 이것이 하나님과 분리됐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나요? 첫째, 감각이 없는 자가 되었죠. 두 번째, 우리가 방탕에 우리 자신을 방임하게 되었죠. 무지하니까. 세 번째,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했죠. 우리가 그냥 본능으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본능이 뭘 쫓는 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았단 말이에요. 무엇 됐을 때?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을 때, 이방인으로 있을 때, 우리가 복음을 영접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을 때 이러한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없이 살며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고 있는 사람을 일컬어 우리는 무슨 사람? 옛사람이라고 부른다. 이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는 옛사람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21절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진리가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에서 듣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럼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라고 할 때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즉 우리가 복음이 들어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와요.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면 내 안에 있었던 옛사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썩어지는 것, 이것이 변하여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이것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23절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고 하는 거예요. 심령이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랬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이제 성령으로 심령이 마음이 새롭게 되어 이런 의미예요. 그냥 심령으로는 이 해석을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언어적인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23절의 삶으로 이제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24절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성령으로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옛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것에는 그 중간에 무엇이 놓여져 있는 걸까요? 성령님, 할렐루야. 이 성령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데 가운데 무엇이 있다?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걸 23절에서 기억하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이 일들이 우리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면 25절에서 31절 그런즉 31절 마지막 부분 버리고 그런즉 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잖아요. 그런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그런즉 12가지를 버리고 이제 이해가 되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12가지는 뭐라고 소개했죠? 첫째,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둘째, 분냄을 해가 짓지 않도록 품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더러운 말을 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 대표적인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이제 31절에 모든 악독을 버리고 모함을 버리고 분냄을 버리고 떠드는 것을 버리고 비방하는 것을 버리고 모든 악의와 함께 이것을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 즉 옛것을 버리고 어둠을 버리고 빛이신 예수님으로 옷 입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선제적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동시에 성령으로 세례받는 게 뭐라 그랬죠?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
그러면 내가 죽고라고 할 때 몇 가지가 내 안에서 훅 씻겨지는 거예요. 훅 벗겨지는 거예요. 훅 사라지는 거예요. 12가지가. 여기로 말하면 12가지로 합시다. 12가지가 훅 씻겨지는 거예요. 12가지 옛 것이 쑥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벗겨지는 거예요. 이게 내 삶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내 삶에서 죽어지는 거예요. 뭐 할 때? 성령으로 심령이 새롭게 될 때. 이게 성령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될 때, 성령이 내 안에 오실 때 나에게는 어둠의 일들이 훅 벗겨지는데, 어둠이 몇 가지로 표현되고 있다. 여기서는 12가지로 표현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거짓의 속성, 마귀의 속성의 대표적인 것이 거짓이 사라져 버려요. 네. 그 다음에 분노함, 내 안에 막 쌓여져 있는 거, 마음의 상처, 내 마음의 아픔, 내 안에 있는 많은 어떤 이런 내 안에 이렇게 낮은 거 있죠. 상한 감정들, 이런 것들이요 사라져 버려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좋아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내적 치유요. 상한 감정 어떻게 해요? 이거 가지고 오면서 전전긍긍, 그거 빨리 버려야 되는데 안 버리려고 하니까 상담하는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한가요? 예. 그러니까 상한 감정 가지고 씨름하지 말고요. 사랑하려고 하세요. 감사하려고 하세요. 용서하려고 하세요. 용납하려고 하세요. 그게 사랑하지 않으니까 상담받아도 해결이 안 되고요. 용서하지 않으니까 상담받아도 해결하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려고 하는 의지가 약하니까 계속해서 내 안에 상처 있어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는 나를 죽입니다. 나만 죽이나요? 옆 사람을 죽입니다. 옆 사람만 죽이나요? 다 죽입니다. 시간 문제예요. 상처가 있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주변을 항상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게 뭘까요? 내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사랑하면서 해결하세요. 감사하며 해결하세요. 용서하며 해결하세요. 품으며 해결하세요. 내가 죽어야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상담하는 사람들 가만히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 나한테 상담 잘 안 하니까 지금 막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와서 상담하면 또 그분 때문에 잘 못할 수 있어. 그리고 상담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지만 우야등등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상담 안 해도 하여간 소갈머리에 이 12가지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어둠의 일이에요, 여러분. 그게 뭐 자랑이라고 꼬부치고 있어요. 그거 회개하는 거예요. 털어버리는 거예요. 날려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걸 어떻게 날려버리냐? 다른 거 없어요.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내가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까? 라고 나한테 물을 수 있죠. 여러분, 계속해서 이 어둠의 일이 여러분에게 존재하면은 사랑은 사랑인데 뭐랄까 아직 섞인 사랑이에요. 용서하긴 용서했는데, 그쵸? 남은 용서해요. 예, 그쵸? 감사는 감사인데 뭐예요? 예, 내 안에 섞인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온전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온전하게 용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안에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에스겔서 36장일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26절에 말하죠. 하나님 새 신을 부어서 우리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할 것이요. 성령이 임했는데 우리 안에 여전히 뭐가 남아 있다고요? 굳은 거요. 그게 뭘까요? 내 안에 반드시 벗어져야 할 어둠의 일들이라는 거예요. 옛 뭐예요? 옛 습성, 옛 습관, 옛 사람의 것이 내 안에 아직도 남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담배를 끊었어요. 끊었는데 우리 안에 뭐가 남아 있을까요? 니코틴에 대한 중독성이 남아 있어서 그냥 담배를 안 피는데 뭐가 생각나요? 그게 생각난대요. 그게 중독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육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자꾸 육이 끌림이 되는 거예요. 끌림이 되는 거예요. 끌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도 멀쩡한데 뭐가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옛 것이요. 그래서 이것이 12가지가 우리 안에 이런 식으로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짓을 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분노가 계속해서 오면 자꾸 불화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안에 도덕질, 그 다음에 더러운 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성령님이 오셨지만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성령은 떠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는데 우리는 성령을 소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참 좋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 둘 세 개 남아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자꾸 마귀에게 뭘 내주게 될까요? 틈을 내주게 될 거예요. 마귀는 자꾸 뭐 하려고 그럴까요? 야, 너 왜 옛 습관을 버리냐? 야, 왜 너 유혹의 욕심을 자꾸 버리려고 그래? 이거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3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언약의 사자가 올 때 우리를 세 가지로 인도하죠. 첫째가 뭐예요? 불로 연단하는, 자, 연단하는 불처럼 임할 것이다. 그게 불로 임한다는 거예요. 불로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밭에 비유가 있는데 두 번째가 뭐예요? 그게 연단이에요. 뭘로 연단해요? 환난과 시험이 오죠. 시험과 환난이 오죠. 그게 뭘까요? 그게 우리를 연단하는 거예요. 너 말씀을 붙잡을래? 아니면 연단과 그 시험 때문에 너 글로 치우칠래? 이게 유혹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근데 이 유혹은 언제 오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 오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은 뭐라고 말을 해요? 3장, 아직도 너희가 어린아이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에베소서도 골로새서도 빌립보서에도 너희가 어린아이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 두 가지를 비유할 때 어린아이라고 비유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자가 되기 원합니까?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장성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대비적인 거죠. 그럼 장성한 자가 있으면 아직 장성하지 않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장성하지 않은 자는 어디에 더 끌릴 확률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것처럼 유혹의 욕심이요. 근데 유혹의 욕심은 누가 자꾸 우리를 오는 거예요? 사단이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21장 마지막 장에서 우리를 누구의 미혹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근데 그럼 사단은 누굴 통해서 우리를 미혹할까요? 사람을 통해서 미혹하고 현혹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구습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습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하면 어두운 것, 어두운 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두운 일은 전부 다 누가 가져오는 것이다? 배후에는 사단이 있는 것이다. 사단이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멀쩡하게 살고 있지만 매일매일 죽게 기도하세요. 예? 내 안에 있는 이 거짓말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쪽팔리는 걸까요? 이때 팔려야지. 지옥 가서 팔리면 그때는 소용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개하는 게 훨씬 나아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두 마음이 있는 거, 여러분 그 지금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계속 씨름하는 거 있어요? 그거 지금 회개하는 게 훨씬 빨라요. 그렇죠? 언제 회개하려고 그래요? 예? 여러분, 지금 회개해야 합니다. 만약에 내 안에 이런 12가지가 구체적으로 있다라고 하면 이거 하나하나 붙잡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가 이거 난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가 예방이죠. 예방이니까 혹시라도 모르니까 내 안에 또 지금은 평안하니까 안 드러나는데 한번 막 들쑤셔나 봐. 몇 가지가 드러나는가. 그러니까 들쑤셔지기 전에 12가지를 미리 한번 꾸짖어 보세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하는 것이죠. 내 안에 거짓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고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거짓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고 명하노니 분냄의 영은 떠나가게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고 명하노니 도둑질하는 영은 떠나가게 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말을 하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말로 얼마나 상처를 주고, 말로 얼마나 아픔을 주고, 말로 얼마나 분열을 만들어내고, 말로 얼마나, 그쵸?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저도 그렇고요. 저도 말로 막 얼마나 상처를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7장 8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자꾸 사람들을 평가 아닌 평가를 하면서 막 상처를 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때로는 저처럼 이렇게 리더십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거, 판단하는 거, 중상하는 거, 모략하는 거, 뭐 이런 것들 반드시 회개하고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영 떠나갈지어다. 중상하는 영 떠나갈지어다. 모략하는 영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씹는 영 떠나갈지어다. 하여간 우리가 뒤에서 자꾸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여간 이런 거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영들은 내 안에 떠나갈지어다. 자꾸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싫어하는 것을 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옛것을 추적해요. 더러워져요.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 온전히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 것을 기뻐하고 죽었고 그것을 자꾸 행하려고 하는 의지나 의도를 갖고 실제로 행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악독이요. 악독 우리 안에 깊이 남아있는 거요. 해결되지 않는 거요. 뭐 원한이 있는데 우리가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게 뭐냐 하면 악독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 사건이나 큰 아픔이 있을 때 그것을 떨쳐버리지 못해요. 그리고 그것을 마치 이렇게 옹기점처럼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내 몸에 약해지면 이것이 뽀드락지 나는 것처럼 제일 먼저 염증이 그쪽으로부터 터지기 시작해요. 이런 게 우리가 악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감정이나 어떤 이런 주로 감정으로 표출됩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 악독 같은 것들을 철저하게 우리가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자, 하여간 이번에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12가지를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요. 그래야 이걸 다 벗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버리고라고 말하고 있죠. 버리고. 물론 이제 앞에도 쭉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을 입으면 해야 되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버려야 될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유기적인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이것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는 연합이 안 일어나요. 여러분 성결한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뭐가 없어야 될까요? 요 12가지가 싹 없어야 돼요. 만약에 12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 12제자도 아닌데 12명으로 나눠질 수 있어요. 나눠질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마지못해 사는 것, 뭐 이 부부관계도 아니고 가끔 우리가 사랑하는데 시간 지나면 마지못해 살고 이것 때문에 살고 저것 때문에 살고 나중에 하는 말 제일 유명한 말이 뭐죠? 아이고 정 때문에 산다 이러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는 사역을 못해요. 그렇게 사역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안에서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 왜? 하나님은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라고 그랬지. 야 어둠을 정리하면서 빛을 같이 입어. 괜찮아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강력하게 쓰임받는 또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서 또 우리가 신부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아니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서기 위해서도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 이거 12가지 정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버려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유기적인 연합을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연합을 방해하는 게 뭘까요? 나라는 거예요. 나. 이 12가지를 가만히 보세요. 전부 개인이 앞장서는 거죠. 이거 누구 때문에 12가지가 남아있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자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꾸 인정받기 원한다, 칭찬받기 원한다, 드러나기 원한다, 뽐내기 원한다, 자랑하기 원한다. 에이고 말로는 안 그래도 행동으로 하는 거. 아니, 말도 행동으로 안 하는데 심령으로 행하는 거. 뭐 자기 세워주지 않으면 삐지는 거. 그게 다 자기 중심이에요. 마음 상하는 거요. 내 중심이 있는 거예요. 내 중심이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왜 저 사람이 마음 상할까요? 자기 생각에 있어서 마음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연합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연합이 안 되는 걸 가지고 있는 걸 회개하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연합이 안 되는 걸 회개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만들어내야 될까요? 유기적인 연합을 만들어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유기적 연합을 만들기 위해서 성결한 성들이 있는 그 처소에서 철저하게 12가지를 가지고 씨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 이제 우리가 성경은 알아요. 뭘 알아요? 아 빛으로 옷 입어야 된대. 이거 뭐 성경에 다 있으니까 알지 뭐. 근데 아는데 뭐 그쵸? 그대로 안 살잖아요. 마귀도 알잖아요. 그쵸? 야 너 가짜잖아. 이런 거요. 마귀도 알아요.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마귀도 알아요. 우리가 능력이 10%인지 80%인지 100%.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할까요? 그쵸? 100%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으로 옷 입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유기적인 연합은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취향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께 아무리 오라도, 자기께 아무리 바라도 그것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이것 12가지를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2절 이렇게 말하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절 준비됐나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을 입었어요. 그러므로 이 말이에요. 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어요. 그러므로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새사람을 입으면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우해 주신다? 사랑받는 자녀로, 사랑받는 아들과 딸로, 사랑받는 자녀로 이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빛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8절 말하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하는 거,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빛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우리가 누구를 닮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을 본받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재생산하면서 가장 기본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닮는 것이다.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닮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할렐루야. 닮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닮는 자가 되라고 말하는데 4장 25절 한번 볼게요. 4장 25절 24절 하나님을 따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따라. 여기서 하나님을 따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 하면 너 하나님을 닮아라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닮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옛 것을 벗어버리면 우리가 이제 새 것을 입는 거예요. 근데 새 것을 입는데 새 것은 뭐의 회복일까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는 거예요. 뭐가 회복된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럼 옛사람은 누구로 말미암아 옛사람은 누굴 지칭한다 그랬어요? 타락한 불순종한 아담을 말한다 그랬죠.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은 누구라고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죠. 그처럼 우리가 타락한 아담, 불순종한 아담, 하나님과 분리했던 아담 속에 있는 죄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마귀를 멸하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오셨던 새 사람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언약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빛의 자녀처럼 빛의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하죠. 착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이 이제 빛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기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진실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10절 보세요. 5장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첫째,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동참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전에는 우리가 옛사람이니까 어떤 길을 걸어갔어요? 하나님과 분리됐으니까, 빛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어둠의 일에 참여한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할까? 그렇죠? 빛을 발하는 자,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것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계속해서 안에 그냥 막 계속 12가지로 찌름하고 있다. 그게 뭐예요? 그렇죠? 자녀인 척 하는 거죠. 척하고 앉아있지 마세요. 회개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쯤 이제 영적 아비를 다루고 우리가
우리가 이제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12가지 요소를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뭐 이길 수는 있지. 이길 수 있는데 뭘 이길까요? 그냥 만약에 10,000분의 하나, 그걸 누가 이기는 거라고 얘기하겠어요? 그건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 안에 12가지를 씨알까지도 다 제거하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앞에 씨름하세요. 그래서 이 12가지를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다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5장 12절,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은밀히 행하는 것들, 여러분 이런 거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건 전부 옛 것들이에요. 옛 것이요. 전부 은밀하게 행하는 거, 이거 전부 옛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옆에다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는 빛이신 예수님께로 와요. 못 와요? 왜 못 와요? 쪽팔려서. 왜 못 와요? 드러날까 두려워함이니라. 자기가 어둠으로 행한 게 드러날까 두려워서 못 오는 거야. 누가 왔는데 빛이 오는데 예수님 빛 가운데 빛으로 오시니까 못 와요. 근데 누구는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나요? 빛 가운데 행한 자는 자기 행위를 드러내려, 자랑하려, 나타내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야 빛이신 예수님으로 옷 입을 수 있는 거예요. 머리를 옷 입지 마세요. 그러면 영적 전투 현장에 내보낼 수 없어요. 다윗이 사울왕의 옷을 입고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나갈 수는 있겠지. 근데 뭘 못할까요? 마음대로 싸울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못 싸울까요? 갑옷 때문에 못 싸우는 거예요. 갑옷은 왜 입는 걸까요? 나를 지켜주라고 입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갑옷이 다윗을 뭐하고 있을까요? 방해하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갑옷을 입었는데 안 맞으니까. 내가 전신갑들은 무엇인지 알기는 아는데 이게 내 거와 하나가 안 됐어. 머리로 갑주를 입으면 전쟁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 갑주를 입으려고 하지 마세요. 머리로 갑주를 입으려고 하지 마세요. 갑주는요, 내 몸에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것을 갑주로 입는 거예요. 아멘. 이제 이게 6장으로 나가기 위한 발판인 걸 다 눈치채시니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6장에 가가지고 마지막 날에 서기 위해서, 이게 이제 이기는 자거든요. 이기는 자의 진수가 서기 위함이다. 이게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약한 자와 싸워서 능히 이기기 위함, 서기 위함인데, 아니 우리가 이론으로만 갑주를 입고 있어. 그리고 삶은 나랑 하나가 안 돼. 그럼 그게 뭘까요? 사울 왕의 갑옷을 입으려고 하는 다윗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왕의 갑옷을 입나요? 안 입나요? 자 보세요. 다윗이 입은 옷이 최고일까요? 사울 왕이 입은 갑주가 전쟁에서 최고일까요? 그렇죠? 누가 뭐라 해도 정보로 머리로는 사울 왕이 입는 갑주가 이스라엘에서는 최고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 가지고 안 돼요. 왜? 다윗에게 안 맞으니까요. 아멘. 근데 우리는 그걸 착각하고 있어요. 나한테 안 맞지만 명성, 어떤 지식, 어떤 폼, 다른 데 뭐가 현혹될 수 있어요. 그거 입으면 불편합니다. 그거 입고 못 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몸에 안 맞는데, 내게 아닌데 자꾸 내 것처럼 착용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은 영적 전쟁에 안 내보냅니다. 왜? 가서 너 개죽음 당하라. 왜 내보내?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안 나가는 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준비가 되어져야 하나님이 그 전쟁의 마지막 전선에 하나님이 그때서야 우리를 영적으로 내보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싸움에 대한 계시를 주어서 전쟁의 현장, 분리된 현장으로 내어보내지. 우리가 준비도 안 되는데 전쟁의 현장으로 우리를 그냥 내보내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내 거 아닌 것을 내려놔야 돼요. 폼 가지고 안 됩니다. 지식 가지고 안 됩니다. 옛 것 가지고 안 됩니다. 그것 가지고 내보내면 여러분 우리는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청알바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이 땅에 있는 전쟁 전략 중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청바지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한 영혼도 쉽게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진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이것을 벗어버리는 그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할렐루야. 우린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린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이신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요 우리 뭐라고 말한다고요? 이제 하나님을 본받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4장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죠. 자,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이제 감옥에 갇혔다 이 말이에요. 복음 때문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뭐한 사람이라고요?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부름받은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는데 어떻게 부르는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건 좀 찾아볼 이유가 분명한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먼저 마태복음 3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로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우리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는가? 마태복음 3장 8절에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뭘 맺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를 때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 회개하고 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회개할 때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럼 에베소서로 가지고 오면 몇 가지를 이제 다 이렇게 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2가지를 버리고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건 뭘까요? 사랑하는 자가 되라니, 깨어있는 자가 되라니, 그 다음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분은 우리에게서 이제 부르시는데 회개했어요. 그때는 회개했더니 뭘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하고 있는가 보세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셨을까요? 베푸시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안 베푸셨죠? 그럼 언제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나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제가 결론으로 이제 좀 풀어볼 겁니다. 조금만 참아주시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 위하여 우리가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회개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뭘로 세례를 줬다고요? 물로 세례 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기 위해서 뭘로 세례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례 받아야만 뭘 완전히 벗어버릴 수 있는 걸까요? 옛 것이요. 네. 육신을 쫓는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뭘 받아야 육신을 쫓는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만 그걸 벗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 여러분 그것을 오늘 제가 마지막 부분에서 다룰 겁니다. 이제 좀 더 보고 그걸로 넘어가야 돼요. 좀 더 보고 넘어갈게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10장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마태복음 10장으로. 마태복음 10장 37절 보겠습니다. 37절에서 38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이제 부름받는데 어떻게 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는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심이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이제 준비가 되는데 우리 안에 먼저 회개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거 전부 다 버려야 된다 라고 하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 두 번째로. 그렇죠? 그 다음에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는다. 그럼 나의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내가 알고 나의 부르심을 가지고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 십자가, 내가 죽고 내가 살아가야 할 그 십자가. 십자가라고 하는 건 사명이죠. 근데 십자가 자체는 죽음이고 내가 죽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내가 원하는 걸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위해서 부르심을 위해서 사는 걸 말하죠. 그것을 부르심이 합당하게 행하라라는 단어가 그거라는 거예요. 내 꿈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걸 이루는 게 아니고 주님의 오늘 이 시대에 그 시에 나를 통하여 야 너 어디에 가? 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지금 말하는 그 명령, 그 시에 말하는 하나님의 그 계시, 그것을 따라 너 그대로 헌신할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 이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물론 십자가가 처음에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가 어떻게 될까요? 계속 바뀔 수 있죠. 주님 우리에게 원하는 사명이 바뀔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 10년 전에 이거 받았는데, 나 20년 전에 이거 받았는데, 나 이 교회 이름 바꾸기 전에 저거 요한계시록 3장 18절 받았는데 저거 아닌가? 이건 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이 날 쓸까요? 못 쓸까요? 여러분 이거 하나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죠? 주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그걸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계속해서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하여간 그 십자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이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번 십자가를 줍니다. 우리가 져야 할 것을 줍니다. 져야 할 사명을 주는 거예요. 져야 할 사명을 주면 그 음성을 듣고 우리는 옛 것을 연연하지 말고 또다시 들려오는 그 음성을 명확하게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사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막 넘어가서요. 사도행전 성경이 막 넘어갔다 이거예요. 26장 자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할렐루야. 자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하나 더 나오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라고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가 옛날에는 죄의 유혹을 쫓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죄의 유혹을 쫓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라고 하는 건 뭘까요? 새 사람으로 드러내야 할 것을 이제는 이것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라. 나는 그 사람을 불렀다 이 말이에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가지고 지금 나누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가 뭐냐 하면 옛날에는 이것을 위해 살았는데 지금은 부름받은 자는 뭘 위해 살아요?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은 자의 부르심이 있어요. 너 이것을 행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제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이 사람을 주님은 그 사람과 하나님은 일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찾기 좋은 거 빌립보서 1장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기 위함이다. 협력하는 것과라고 말했죠. 27절만 읽으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부르심의 소망이 합당하게 행하는 게 뭘까?
그럼 우리가 그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그랬어요? 그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할렐루야, 가치관이 하나 되는 거예요. 목표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먼저 받은 거, 내가 먼저 본 거,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시에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예수의 말씀에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느냐? 그 마음이 아니면 주님께서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강한 용사로는 쓰지 않습니다. 쓸 수가 없어요. 왜? 마음이 하나가 아니니까요. 생각이 하나가 아니니까요. 뜻이 하나가 아니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환경 주시고 형편 주셔서 우리를 풍성한 삶을 주며 자꾸 자기 걸 이루려고 한다. 하나님이 안 씁니다. 안 쓰는 게 아니라 못 쓰는 거죠.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뭐가 돼야 된다? 한 마음으로 서서, 두 번째 뭐라고요?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유기적 연합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는 일들이 얼마나 고통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교만함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교만함들을 내려놔야 돼요. 자기의 철저하게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교회가 오래될수록, 신앙의 연조가 오래될수록, 예?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이 그냥 기록된 거 아니에요. 신령한 음료를 먹고 신령한 만나를 마시고, 근데 뭐 하나님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영광에, 그들은 신령한 것에 길들여져 있어요. 귀한지 몰라요. 그거 먹으면서도 여전히 뭐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과 불평이 뭐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게 뭐예요? 육체의 일이요. 옛사람이요. 유혹의 옛사람을 쫓아가. 주님이 그들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요수와 갈렙 위에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언제나 앞세우고 주님의 말씀을 언제나 앞세우고 결단하는 갈렙과 요수와 위에는 하나님으로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끊임없이 그들은 구습을 쫓으니까. 신령한 것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구습을 쫓으니까. 구습을 생각해요. 옛 것을 생각해요. 버릴 것을 자꾸 갖다가 그걸 쫓아갑니다.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전부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구습을 자꾸 벗어버려야 돼요. 구습, 그것까지 안 됩니다. 네? 그것 가지고 안 돼요.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 진짜 씨름은 말씀을 가지고 계속 거룩해지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아멘. 자기에게 준 것을 맹신하지 마시고. 저의 함정이 뭐가 될까요? 내게 준 거예요. 내가 받은 거예요. 이걸 맹신하잖아요. 그럼 나는 구습을 쫓는 거예요. 아니 10년 전에 봤던 한상 계시 좋았지? 그쵸? 그거 볼 때 좋아. 근데 그것도 구습이 될 수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달라요. 하나님은 지금 또다시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 양식을 하나님 어떻게 준다 그랬어요? 양식을 어떻게 준다 그랬어요? 매일매일이요. 매일매일 주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는 10년 전 거, 야, 은행에서 뽑아 써라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매일매일 나한테 와, 내가 너에게 매일매일 난 너와 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습, 옛것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주인이 왔을 때 그쵸? 복이 있을 것이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때에 맞는 걸 하나님이 그때에 주는 거지. 그때가 안 되는데 어떻게 10년 전에 그것을 주겠어요? 5년 전에 그것을 주겠어요? 아니 어제 왜 오늘 필요한 걸 주겠어요? 오늘 필요한 건 오늘. 물론 어제 주어야만 되는 것은 어제 주어서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비밀 공작을 딱 폈을 때 진짜 필요한 것을 그 대원들에게 언제 발표하나요? 마지막 지점까지 갈 때까지도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말 안 하죠. 이제 대장만 하나 딱 알고 있고. 그런 것처럼 어떤 계시는 다 아는 게 있고 어떤 계시는 대장만 아는 계시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유교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게 부르심이 합당하게 행하기 위한 방법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들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고가 뭐냐 하면 겸손인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저는 1장에 있는 걸 참 좋아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것들이요 것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마음이 그대로 그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비밀이 만세전에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날 거예요. 27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요 하나님은요 이것을 들어 하나님 어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것을 들어 내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들어 내실 거예요. 믿습니까? 1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0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의 기쁨이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부르심이 합당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어야 할까? 1장 10절로 보면은 세 가지를 볼 수 있죠. 우린 범사에 그분의 기쁨이어야 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기쁨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기쁨이어야 합니다. 아멘. 어릴 때 기쁨만이 아닌 것이 아니고 공부를 잘해서 학생 때 기쁨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 또 청년이 되어서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고 범사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기쁨으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강한 용사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비밀은 그 계시를 부어주시고 이 시대에 맞는 전신 갑주를 입혀서 전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할 것입니다. 아멘. 지금 기쁨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기쁨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뭘 말하나요? 10절에 보니까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럼 우리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여기는 뭐가 없어요? 어둠이 없잖아요. 뭐만 있어요? 빛만 있어요. 빛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빛의 자녀처럼 선한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 거예요. 선한 열매를 맺으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무명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삶의 연장에서 아버지의 성품으로 옷 입고 예수님으로 옷 입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라고 말하나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는 사람. 이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매일매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예요. 할렐루야. 그냥 친밀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자라나고 있는 사람이요. 이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열린 문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사람의 삶의 방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삶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한 용사로 마지막 때 이기는 자로, 하나님이 악한 자와 싸워서 능히 서기 위해서 그 악한 자가 있는 그곳으로 우리를 내보낼 수 있어요. 기쁨도 아닌데, 선한 열매도 없는데,
하나님도 모르는데 우리를 내보냈다. 네? 갔는데 뭐야 이게 안 터져. 무전기가 안 터져. 뭐 지원을 못 받아. 우리 가끔 영화 보면 무전기 고장 나가지고 지원을 못 받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몰라. 딱 간데 하나님을 몰라. 아는 것 가지고 싸우는데 아는 것 가지고 사단이 더 신식으로 공격해오면 어떻게 하려고? 사단이 더 새로운 걸로 공격해오면 어떻게 하려고? 못 이겨요.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돼야 돼. 선한 열매가 있는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선한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늘 순종합니다. 늘 하나님과 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 뜻을 가지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아무도 예배하지 않은 그곳에 가서 뭘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예배하는 곳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어두운 데 가서 빛을 비출 수 있는 거예요. 메마른 곳에 가서 강을 흐르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선한 열매를 매일매일 만들어갈 수 있는 창의적인 사람, 하나님의 그 능력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돼요. 기쁨이 뭔지 아시죠? 믿음이 오신 기쁘시 할 수가 없는데 기쁨이 뭘까요?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으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의와 진리를 따라 사는, 할렐루야. 그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에베소서로 좀 들어올게요. 에베소 어디서 봐서 걸로 갔죠? 4장 1절 봤어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말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예?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가 필요할까요? 4가지가 필요합니다. 4가지. 뭐가 필요해요? 첫째,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골로새서, 에베소서 참 이걸 4가지로 말합니다. 첫째,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삶의 자세.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 있는지 아시죠? 빌립보서 2장 3절에 있는 것처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오래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 감동을 주신 적이 있는데, 하여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요, 겸손할 걸 요구하고 있어요. 겸손할 걸 요구하세요. 실제로 겸손하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와서 그런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영적 전사가 되기 위해서 빛의 갑옷을 입고 나가서 마지막 때 주오심을 예비하기 위해서 정말로 최전선에서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할까? 예수님처럼. 이건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 9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그대로 걸어갈 수 있는 것, 이 사람이 실제로 겸손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 이렇게 무장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뭘 말하고 있죠? 온유하고라고 말합니다. 우리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온유함으로 온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했던 것처럼, 예? 여러분, 모세는요 백성들하고 싸우지 않아요. 늘 누구 앞에 머물러요? 누구 앞에 나가요? 하나님 앞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가 모래띠에 매는 거 봤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기도하는 게 가장 센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행하는 게 가장 센 거예요. 할렐루야. 그는 백성과 의논하지 않아요. 그는 장로와 회의하지 않아요. 그는 아론과 미리암과 회의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더라 이 말이에요. 예? 은사자들이 모여서 회의한다. 계시자들이 모여서 회의해야 한다. 예, 누가 뭘 봤대 한번 다 합쳐보자. 합쳐서 한번 조각 맞춤이 하자. 여러분, 그는 물론 우리가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높은 차원은 무엇일까요? 예? 여러분과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온유함으로 옷 입고 하나님 앞에 머물르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오래 참으며라고 해서 오래 참음. 여러분, 오래 참음은 너무너무나 중요하죠. 오래 참으면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래 참으세요. 우리는 너무 생각보다 조급해. 우리는 생각보다 너무 조급해. 내 생각 내 뜻대로 안 되면 그럼 자기가 주인하지 뭐. 그렇죠? 참으세요. 영적인 일은 참는 거예요. 영적인 일은 참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오래 참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빨리 응답해 주시고 싶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오래 참음 앞에 우리도 그대로 머무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뭔지 아시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그냥 용납이 아니고요. 골로새에서는 그냥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렇게 나오지만 여기는 뭐라고 말해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사랑 가운데서 뭐요?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자꾸 용납하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 사랑으로 용납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품고 사랑으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에 매는 줄로. 여러분 우리는 안 찾아볼 겁니다만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한 직분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구절을 하나 적어 놓으세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앞뒤로 읽으시면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앞뒤로. 하나님 우리를 화목하는 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었다. 우리가 이기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은 무엇이냐면 화목해 하라신. 화목해 하는 거예요. 화목해 하는 거예요. 뭐가 화목해 하는 거예요? 죄로 사탄이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원수가 되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복음의 빛을 가져가요. 계시를 가져가요. 말씀을 가져가요. 그래서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해결시키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 그래서 이 갈라진 틈을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화목해 하는 자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싸워야 할까요? 왜 영적 싸움을 해야 할까요? 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그렇죠? 화목해 하는 거예요. 화목해. 아멘. 분리를 하는 게 아니고. 분리는 뭐예요? 이것은 어둠의 일이에요. 이것은 옛 거예요. 이것은 땅의 것이고 사탄 것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거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것으로 불렀어요. 4절 이제 7개가 하나인데 뭐가 하나인가 볼까요? 우리 몸이 하나입니다. 유기적인 연합을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꾸 우리 몸을 야 너 밀쳐내기 하지 마세요. 에? 밀쳐내기 뭔지 아시죠? 아니 너 이래, 아니 너 이래, 아니 너 이래, 아니 너 이래, 너 이래 이런 거 자꾸 밀쳐내게 하지 마.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입니다. 여기 7개가 하나인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고요. 아멘. 나의 장점과 나의 단점이 그대로 굴러가면 인생의 여기까지 사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못나고 또 잘난 것을 어떻게 할까요? 그대로 받아주고 그대로 품고 그대로 감싸는 거예요. 아멘. 용납하세요. 사랑 안에서. 할렐루야.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세요. 아멘.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전쟁터로 강한 용사로 옷 입혀서 무장시켜서 마지막 때 쓰실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은 진짜는 안 쓸 거예요. 여러분 용수다가 끝납니다. 인생이.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우야등도 우리가 한평생을 사는데 주의 손에 붙들려서 그렇게 쓰임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아멘. 그냥 내 음물, 내 성을 쌓다가 내 힘으로 하고 내 야망으로 하다가 그대로 인생을 멈추려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불렀으면 정말 이 말씀이 하나하나 우리 안에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겸손하게, 할렐루야, 나를 온유하게, 나를 오래 참음으로 또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며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며 사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7가지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7가지가 하나라는 거예요. 모두 하나. 첫째, 몸이 하나입니다. 둘째, 성령이 하나입니다. 셋째, 우리가 소망이 하나입니다. 넷째, 주도 하나요. 다섯째, 믿음도 하나요. 여섯째, 세례도 하나요. 마지막 7째, 하나님도 한 분이심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므로 그분은 다른 걸 하지 않습니다. 아, 난 부르심이 달라. 아, 난 사명이 달라. 아, 나는 달라. 자꾸 다르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거는요, 어린아이일 때 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요, 다른 걸 많이 주장하지 않아요. 하나의 결정적일 때 뭘 할까요? 그렇죠? 다 유교적인 연합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교적인 연합이라는 걸 제가
강조한 것 같은데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막 좀 약한 것 같아 뭐가. 유기적인 연합이 어마어마 중요해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정말 다루고 싶었던 진짜 이제 포인트예요. 근데 또 막상 딱 나누면 또 이럴 수 있어요. 그건 교만한 거야. 무조건 은혜 받았다고 하시고요. 이거 무조건 은혜 받아야 돼요. 이거 안 받으면 큰일 나는데 시간이 약간 더 갈 수 있지만 어쨌든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준비하시고 출발합니다. 7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첫째, 이게 비밀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선물이라고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이거 지난 시간에 가르쳐줬잖아요. 아닌가? 은사. 선물이 뭐라고요? 은사. 그래서 각 사람의 분량대로 뭘 나눠줘요? 은사를 각각이라고 하잖아요. 그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각각 나눠줬죠. 각각. 그거 기억나죠? 그러니까 분량대로 나눠진 거죠. 분량대로 나눠진 거죠. 예. 여러분 일단은 그것을 각각 겸손하게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유기적인 연합을 하는 데는 그거면 충분하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하면 더 줘. 예?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사모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달라요. 그러나 하여간 하나님께서 은사들을 나누어 줬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 게 이제 진짜 포인트니까요. 잘 보셔야 이제 8절의 별표입니다. 이러므로 이르기를, 그가는 예수님입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68편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 옆에 보면 다 나오죠? 예, 68편의 18절을 인용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가 올라가실 때가 뭘까요? 예수님이 언제 올라가요? 예수님이 언제 올라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머물다가 그때 올라가시죠. 그때를 딱 생각해야 돼요. 그 지점을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 그럼 사로잡은 자는 누굴까요? 사로잡는 자는 누굴까요? 사로잡는 자는 누굴까요? 사단이죠, 사단. 그럼 사단은 누구를 사로잡았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사로잡고 그다음에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러면 사단이 잡고 있는 사람들을 잡고 있는 걸 풀어서, 그렇죠? 잡혀있던 사람들을 풀어서 그들에게 뭘 준 거예요? 선물을 줬어요. 선물이 뭐라고요? 은사요. 하나님의 성령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거를 준 거예요. 이게 이렇게 세 가지로 이해가 일단은 기초가 딱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풀립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되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은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느냐? 누가복음 24장으로 넘어갑니다. 누가복음 24장 다시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4장 49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할렐루야. 그러면 이때까지 이 사단에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붙들려 있죠. 붙들려 있죠. 붙들려 있죠.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요. 안 되면 계속 반복할게요. 붙들려 있죠. 붙들려 있죠. 붙들려 있죠. 다음 시간에 또 반복할게요. 그게 붙들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그들에게 능력이 임했어요? 임하지 않았어요? 아직 그들이 노임 받았어요? 노임 받지 못했어요? 노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회복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이걸 그렇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사도행전 1장으로 넘어와서 이게 이해가 돼요. 자, 사도행전 1장 5절 보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요한은 아까 세례 베풀었다고 말했죠.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일부러 아까 그걸 찾아본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준 적이 있나요, 없나요? 불로 세례를 준 적이 있나요, 없나요? 아직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붙잡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을 때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을 때에 이렇게 말하죠. 이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어요. 그럼 몇 날이 못 되어 사단이 붙잡고 있는 것에서부터 사람들을 놓아, 이게 이해가 되죠. 그럼 언제 노아가 됐어요? 언제 노아가 됐어요? 2장 1절 보겠습니다. 2장 1절에 노아가 됐죠.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지금 불의 혀처럼 뭐가 임했어요? 불세례. 뭐가 임했어요? 불세례. 그 다음에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무슨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 세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았죠. 그러는 동시에 그들 안에 붙잡힌 것이 뭐가 됐어요? 노임받고 그 다음에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할렐루야. 이제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이게 9절입니다. 이 9절이 이렇게 풀려야 돼요.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죄가 해결되어져야 합니다. 옛사람이 벗어버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불과 성령으로 세례받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걸어 뭐라고 말한다? 새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과 성령으로 세례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새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종교인입니다. 일만 스승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함에 쓸 수가 없어요. 그걸 깨달으라는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죠? 이제 이해가 된 사람은 그 다음에는 이게 실제가 돼야 돼. 이제 실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 그렇죠? 다시 한번 우리가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그분에 의해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빛의 갑옷이 펴지는 거예요. 그래야만 전신 갑주가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야만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구원의 투구도 의의 흉배도 진리의 어레띠도 제대로 채워지는 거예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받지 못하면 여전히 미숙한 자예요. 여전히 악한 자와 싸운 영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다시 봤더니 1장 6절이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됐어요. 사도행전 1장 6절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내가 하나 더 이해가 된 게 뭐냐 하면, 말씀으로 깨달아진 것만 가지고 안 되는구나. 왜 안 될까? 사단에 붙잡고 있는데 아직 뭐 하지 않았어요? 노임받지 못했어. 무엇이 임해야 사단에 붙들면 노임받을 수 있을까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단에 붙든 것을 노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분적으로 깨닫는데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구나. 또 하나 깨달았어요. 말씀이 풀어졌을 때 은사가 임하지 않아요. 말씀이 풀어지니까, 그렇죠? 지혜의 영, 계시의 영, 믿음의 영, 능력의 영, 방언의 영, 통변의 영, 이게 임하지 않아. 그렇죠? 누가복음 24장에서 말씀이 풀어졌잖아요. 그냥 심령이 뜨거워졌어. 심령이 뜨거워지는데 아직 물은 없어요. 은사가 없어. 선물이 없어. 이것만 가지고 안 되는구나. 그렇죠? 그러면 반드시 이게 완전히 노임받기 위해서, 사단에게서 노임받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는 온전한 전,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불과 성령이 임했을 때, 이제 진짜가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오늘날 그럼 하나님, 우리가 군사로 쓰임받기 위해서 반드시 무엇을 받아야 할까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받아야 합니다. 불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붙잡는 자로부터 노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사단에게서 빼앗긴 것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유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유익한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에베소서 4장으로 넘어와서
8절 다시 한번 봅니다. 이게 약간 그런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위로 올라가셨을 때, 이거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이게 누구라 그랬어요? 사단이죠? 사로잡으시고는 뭐예요? 드디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딱 줬더니 사로잡혔던 자들을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찾아와서 그들을 사로잡았어. 처음에는 몇 명을 사로잡았어요? 120문도를 사로잡았어요. 이해가 되시죠? 120문도를 사로잡았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줬어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 선물이 뭘까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 성령의 기름부음, 하나님의 영광을 그때서야 풀어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에베소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할까요? 뭐 착착 풀어가긴 하면 되는데, 그 다음 시간에 이게 그때서 이게 다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나오는 게 오중직임이야. 오중직임이 딱 다르게 주어진 게 아니고요. 그것이 임함으로 성령의 풀어짐을 통하여 어떤 사에게는 뭐 하려고 주는 걸까요? 사도를 세우고, 사도가 세워지고, 선지자가 세워지고, 보험전환자가 세워지고, 교사가 세워지고, 목사가 세워지고 있는 이 이유는 불과 성령의 세례를 받았을 때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 사단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하는 거예요? 세워가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함이 성령의 임함을 통하여 그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오늘날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 쓸까요? 성령을 부으셔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죠? 사도로, 또 보험전자로, 선자로, 교사로, 또 목사로, 또 가르치는 자로 함에 세워서 12절을 하나님이 이룰 거예요. 12절이 뭘까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만 나가서 이기는 자가 뭘까? 이기는 자가 뭐 하는 걸까?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온전케 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온전케. 이 사람만이 성도를 사단에 붙들면서 옛 어둠을 벗어버리고 옛 주를 올려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 직임을 가진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 직임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도 아시나요? 고린도 전서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로마서 12장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에베소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그렇죠? 눈치 빡빡 채야 되는데, 지난번 할 때 다 나눴어야 되는데 제가 막 생략하고 막 일로 훅 넘어와서 그래요. 그러나 이건 지금 나누면 되지 뭐 어차피 우리 조금씩은 다 알잖아. 예. 그러니까 이게 다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들을 통해서 첫째 하는 게 뭐냐면 성도를 온전케 합니다. 두 번째, 교회를 세우는데요, 봉사를 하게 해요. 봉사. 교회가 교회되게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게, 마음껏 역사할 수 있는 게, 마음껏 출소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이것을 강대의 소굴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 수 있는 교회. 이 사람들이 실제로 여기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봉사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라. 그래서 몸이 드디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유기적인 연합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하여 또 뭘 만들어내요? 유기적인 연합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지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마음껏 일사불란하게 한 몸이 되어 움직일 수 있는 것. 아멘. 그러니 어제 거 가지고 안 되고 오늘 거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거 가지고 안 돼요. 개인이 받은 거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이 교회가 하나 돼서 할렐루야 풀어지는 사명에 초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마지막에 뭘 진짜 괜찮은 걸 입혀줄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 사람만이 입혀지는 게 갑주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일하실 거예요. 그런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크고 작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이 모인 성도들을 통하여 일하실 거예요. 의쟁이 떼쟁이 제가 옛날에 많이 표현했는데, 우리는 의쟁이 떼쟁이,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진짜를 원하는 거지. 말씀으로 하나 되고. 아멘. 그냥 말씀 앞에 하나 되고 예수로 하나 되면 그게 최고지. 뭐 하려고요, 여러분? 그렇죠? 뭐 하려고요, 여러분? 가장 재밌는 교회는 한 200명 되는 교회가 재밌대. 뭐 재밌는지 모르겠어. 나 아직 200명 안 돼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재밌게 해줬잖아요. 그래서 장로님, 우리 교회 재밌잖아. 재밌잖아. 그렇죠, 목사님? 우리 교회 되게 재밌는 교회야. 난 재밌다고 생각해. 뭐 셀들을 자꾸 늘어나도
여전히 재밌어요. 썰들이 늘어나지 않을 때도 굉장히 재밌는 교회, 늘어나는데도 굉장히 재밌는 교회. 여러분, 우리 재밌는 교회입니다. 그럼 됐지. 근데 더 중요한 거요, 우리끼리만 재밌으면 안 되고 정말 주님이 뭔가 일하시고 할 때 그분 앞에 초점 맞춰서 이걸 놓치지 않아야 돼. 예? 버스 떠나는 걸 놓치지 않게, 버스 오는 걸 기다려야 되지. 버스 떠났네 이러면 안 돼. 기차 오는 걸 기다리고 있어야지. 기차 떠났네 이러고 있으면 안 돼. 깨어있는 자. 그래서 우리는 2022년을 시작하면서요, 사랑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깨어있고 깨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